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부활절 됐습니다. 가정에 계시더라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복비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활절의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마음 모두어서 묵상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절 찬송 1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60장 찬송.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후대이 복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부활의 찬송 165장 부르겠습니다. 165장 찬송.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네.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아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아멘.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8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같이 읽으시죠. 내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연세 높으신 할머니가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은 슬프면서도 오래 병상에 계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안도의 쉼을 내쉽니다. 남편 할아버지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염을 하고 관에 넣어서 출상을 하는데요. 그만 관이 집을 빠져나가다가 좁은 그 대문 앞에 벽에 쿵 부딪혔어요. 웬일인지 관 속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가 쿵 부딪히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벌떡 깨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부활한 것일까요? 부활은 아니에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깜짝 놀래가지고 장례식 취소하고 할머니 살아난 축가잔치를 다시 벌였습니다. 한 1년쯤 더 사시다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염을 해가지고 다시 관에 넣어가지고 관이 집을 나가는데 할아버지가 아주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이쪽 저쪽을 살피면서 관 들고 나가는 젊은이들에게 주의사항을 줍니다. 지난번 관이 나가다가 부딪힌 그 문 앞에 이러니까 다급하게 조심들여 또 부딪히면 큰일 나 그러더랍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세상에서도 간간히 듣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과부의 아들, 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할머니,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인데요. 그분들을 일컬어서 부활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났지만 그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요.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은 뭐냐? 다시 살아나고는 다시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므로 세상 사람들이 잠시 죽었던지 까무러쳤다가 깨어난 그런 상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을 얻으신 것이고,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새롭게 얻게 되는 생명은 관에 들어갔다가 부딪혀서 잠시 깨어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깨어났지만은 다시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는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부활 생명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뜻에서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생명이 옳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팩트플리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실 충실성 그쯤 되죠. 그 책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정관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다고 알고 생각을 못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중요한 거 하나, 오래된 고정관념 뭘까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 이것이 전 인류 70억이 지금까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옳습니다. 부활신앙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죽지만은 다시 사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책임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류의 고정관념을 깨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요, 관이 집을 나가다가 부딪혀서 쿵 깨어난 그런 죽음, 우연한 생명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난 생명이 옳습니다. 예수님 홀로 마음대로 죽거나 홀로 마음대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요, 때와 방법, 사흘 만에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각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연한 3일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저 도망가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경의 각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 생명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생명 잘 믿어지지 않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부활 생명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생명은 내가 죽은 자리에서 막 아둥바둥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자, 애굽에서 탈출하던 밤의 6월절에 양을 잡아먹었죠.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집 안에다 바르고 내가 봤나요? 아니에요. 집 밖에 문설주에 발라서 내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게 했습니다. 피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쏟아 흘려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도요, 나를 위해 흘렸지만은 하나님 보시라고 흘린 거예요. 그 피를 내가 흘릴 수 없어요. 그 피를 가지고 내가 공로 삼을 수가 없어요. 다만 그 피를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피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피의 힘을 입어서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내가 몸부림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나를 살려주시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내 생각, 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나를 다시 죄에서 구원해서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용서의 조건으로 충분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그 피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뭔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그 피를 보신 하나님이 그거면 됐다. 6월절의 피를 보고 6월절인 양 예수님의 피를 보고 그거면 됐다. 인류가 지은 죄값을 내가 그것으로 해결했다 라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그 점을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4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와 일시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두 눈 똑똑히 뜨고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뻥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도 보고 너도 보고 너도 보고 너도 본 그 사실, 500여 형제정주에 이 편지를 쓸 때까지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살아있는 증인들 앞에서 쓴 증언이 옳습니다. 그 이외에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해마다 부활절에 가끔 그 말씀 드리는데요, 터키의 이스탄불이 수도지요. 거기에 소피아 사원이라고 큰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깊은 서고에 비밀 문서로 보관되어 있던 예수의 체포와 및 신문,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긴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그 문서를 쭉 번역해 놓으니까요, 상당히 긴 글인데요, 우리 그 마가복음의 기록과 거의 똑같아요. 우리 주보 일면에 실었습니다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찾아온 얘기가 거기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체 달라고. 그 노인네도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큰절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 장사 지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했다는 얘기가 그 빌라도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사실이 성경 아닌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긴 문장인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폐하, 저의 군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동안 예수는 3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군대에게 돈을 주어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내도록 했으나 그 비밀이 지켜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황제께 알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황제께 거짓을 말할 때에 그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살아난 소문이 퍼지니까 유대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요, 거짓말을 만들어 뿌린 거예요.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에게 돈 주고, 야, 예수 살아났다고 그러고 다니는데 너희들이 거짓말 좀 해다고, 예수님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우리를 때려 눕히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좀 해다고. 시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것이 빌라도가 가이사 황제에게 써보낸 보고서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직접 잡아 죽인 게 빌라도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은 자기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며 남은 생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다가 여생을 마쳤더랍니다. 근자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권력이 교회 간섭하는 모습을 보다가 어쩌면 우리 시대에 예수 신앙을 목숨 걸어야 지킬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을 합니다. 겁납니다. 목숨 걸고 강단을 지킬 위기가 온다면 어떨까? 믿음이 있어도 겁납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소녀, 조그마한 여자아이의 추궁에도 겁이 나서 달아났다는 사람이에요. 겁나는 거는 당연하지요. 목숨이 위태로운데 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며칠 전만 해도요, 오병이어 기적의 연장에서 제자들은요 돈 계산했어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져도 부족해요. 우리 그거 없어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까지 그 200데나리온 아니라 금도 음도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예수가 있어요. 내 가슴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 용기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잡아 죽인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보글보글한데 그 자리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목숨 걸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다시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 잡아 죽이겠다고 위협해요. 엊그저께 정말 예수 잡아 죽인 사람들이 너도 잡아 죽이겠다고 그래. 그런데 그 앞에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확실한 내면의 변화가 바로 예수 부활의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동지수 딸에 내복도 안 입고 다닌다고 막 자랑하던 연로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세장가도 들었어요. 상주하시고 지금 저 러시아에 가 계신데 아마 사역을 못 하실 거예요. 지금 저 중국에 가 계신데 상하이. 근데 이 어른이 저보고 내복 안 입고 다니는 자랑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용을 열죄를 해잡섰다나 어쨌다나. 여러분 추위를 안 타는데도 속에 뭐 갖춘 게 있어요. 용을 열죄나 해잡섰으니까 세장가 들라고. 그러니까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먹은 게 있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내복도 안 입고 단다고 70 넘은 노인이 저한테 자랑을 하시다가 아마 지금 좀 돌아가셨지 싶은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배짱이 생긴 데는요, 베드로에게 목숨 내놓고 예수의 이름을 소리소리 지르는 데는요, 그도 먹은 게 있는 거예요. 그도 녹용 보약을 먹은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보고 믿고 먹고 마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부활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충천 용기 백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데는 무언가 내막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되는 변화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복 벗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녹용을 10재나 지어 먹으니까 가능한 것처럼 예수라는 보약을 먹으니까 이 사람은 용기 담대한 사람. 찌질한 소녀가 물어볼 때도 모른다고 도망가던 찌질이가 이처럼 용기 백배한 사람 되었을 때는 보약 예수, 부활의 예수를 먹고 마신 사람이 된 것이 옳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보약 10첩의 힘을 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신앙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온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안에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사기 충천, 용기 100배 받아야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의 회복, 우리 민족과 미래의 희망의 회복, 예배의 회복, 교회의 회복, 가정의 회복, 개인 심령이 기도 자리를 비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자리에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시기를 부활의 능력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죽으신 예수님 붙들고 울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읽어보니까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십자가의 주님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희망이요, 능력이요, 메시아이신 우리의 미래이신 그분을 무덤에 갖다 가두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지금 서 계십니다. 주님은 시체로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셔서 희망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 새 생명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옳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 내 영혼의 부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영생 중생의 부활, 죽음의 육신에서 나를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신 심령의 부활, 육신의 부활, 더불어서 다시 죽지 않는 영생의 부활을 이 계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히말라야 저 깊은 오지에 다녀온 데이비드 플래시라는 목사님이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써서 읽었습니다. 10대의 소녀들이요, 가난 때문에 성 놀이개로 사창가에 팔려간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들어갔다가 안타까워서 돈을 들여서 소녀 하나하나씩을 구출해냈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시설을 만들어서 수용을 했는데 10대에 팔려가서 사창가에서 몸을 둥글다 온 소녀들이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서 나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여자로서의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랍니다. 지혜로운 여자 원장님께서 그 소녀들을 다 모아가지고 유리잔 하나씩을 건너주었대요. 예쁜 유리잔을. 그리고는 그 유리잔을 충분히 예쁘다고 느낄 만큼 시간을 준 다음에 떨어뜨려서 깨뜨리라고 했었어요. 아깝지만 소녀들이 얼마나 아까워요. 아주 영롱한 유리잔이니까요. 시키는 대로 책상 위에다 똑 들으니까 2조각도 나고 3조각도 나고 많이는 7조각도 나고 산산이 깨졌어요. 접착제를 주면서 너희 각자의 유리를 다시 붙여라. 소녀들이 먹고 할 일도 없으니까 정성스럽게 자기들이 깨뜨린 유리를 다시 끼워 맞춰가지고 접착제로 잘 붙였습니다. 처음에 온전한 모습 아니죠. 깨진 자리를 붙였으니까 금이 가고 막 엉망진창이죠. 각각 붙여놓은 유리잔을 앞에 놓고 이 원장님은 조그마한 초를 하나씩 나누어주고 촛불을 켜서 유리잔 안에 넣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유리잔 깨졌다가 다시 붙인 막 조각조각 깨진 금이 막 산발적으로 나 있는 그 유리잔 안에 촛불을 넣으니까 얼마나 더 영롱하게 빛나겠어요. 얼마나 더 반짝거리겠어요. 깨진 유리 틈 사이로.
그 유리 깨진 금 사이로 얼마나 더 아름다운 빛이 빛나는 것을 소녀들이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아픈 상처가 이처럼 아름다운 빛을 내는 상처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과거는 너희 책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다시 살리셔서 과거보다 더 아름다운 빛으로 쓰시려고 너희들 이곳에 모았다. 부활은 깨진 생명을 다시 모아서 다시 깨지지 않는 생명으로 붙여놓은 상태에 옳습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더 맑고 더 빛납니다. 여러분, 환자에게 가장 슬픈 소식 뭘까요? 죽는다는 말이겠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 뭘까요? 새 집, 새 차, 좋은 직위, 직장, 돈 아닐거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최고의 소식은 뭘까요?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입니다. 예수 부활은 모든 죽어가는 인류를 향하여서 네 인생이 비록 유리잔처럼 깨졌을지라도 다시 붙여서 더 아름다운 생명으로 빛나게 다시 살리신다는 소망이 옳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통하여 빛이 비치듯이 어두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두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부활의 주 예수님, 망가진 우리 인생을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붙이셔서 가장 영롱한 영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감격을 온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가정에서 예배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부활의 기쁨으로 더불어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희망이 부활하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가 부활되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학교의 학업이 부활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내가 부활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육신 가진 환우들에게 살 생명이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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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찬송가 171장 부르시면서 부활절 헌금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제 헌금을 구별하셨다가 교회 오시는 날 갖다 내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힘차게 같이 부활의 소망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듭난 생명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냐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자세한 광고 말씀들은요, 이제 아름아름 새벽으로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차기자 권사님이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으로 치료받으러 가셨다는 광고사항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당 공사는 착착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많이들 다녀가시더군요. 오셔서 예배당 현장 보시면은 아주 힘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예배당 지어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셨으니 그 응답들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가 아마 다음 주일쯤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새싹교회 목자들은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화신방을 꼭 해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 여러분들도 건축 현장 자주 돌아보시고 어떤 문제가 혹시 있는지를 잘 내 몸처럼 내 집처럼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짓는 제일건설 윤 회장님이라는 분이 목사님 내가 꼭 우리 집 짓듯이 지어요. 매일 가보고요. 목사님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연세 높으신 분이 참 자상하게 현장을 잘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예배당 건축이 잘 마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른 찬송 171장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절만 부릅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배당 지읍시다. 새배당 지읍시다. 아멘. 아멘. 3절입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아멘. 사랑해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 있는 소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어려운 한때를 지나고 있는 나라 민족 교회와 가정 개인의 심령에 역동적인 부활 신앙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